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존노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올무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유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을 잊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색과 우상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노함과 이간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강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사랑하는 육체와 함께 종로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더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늘 우리의 욕망,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아닌 우리 육체의 사망의 법을 쫓아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그 감정, 섞인 감정과 힘든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을 물리치고 그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조항들, 하나님의 조항들,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킬 수 없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듯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최고의 사건이 바로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가장 최고의 사건인데, 그래서 이 성령 사도행전에서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게 있죠. 그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뭐 목소리가 변한다던가 그런 거 있죠. 목소리가 변한다던가 아니면 뭐 머리가 하얗게 된다던가 그런 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는 게 바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이 어디 있느냐, 너 성령을 받은 거 맞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럼 성령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주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몸과 마음을 다 주관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생활 스타일을 볼 때, 아, 정말 이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맞구나 라고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죠. 그런 모습 별로 안 보이죠. 근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한 친구가, 이건 뭐 런던에 있었던 얘기인데, 저한테 어떤 꼬마가, 동네 사는 꼬마가 뭐 자기들끼리 막 다투다가 뭐 하나님이 있냐 없냐 뭐 지들끼리 싸운 것 같아요. 그러다 지나가는 나한테 뭐 하나님 얘기하고 뭐 성령이 있냐고 뭐, 그래서 나는 뭐 얘기를 했어. 안 되는 영어로.
근데 어떤 애가 뭐 증명해 보래요. 그거를 성령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증명을 해보는데 증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막히더라고요. 영어가 일단 막혔고 영어가 일단 막혔고 말이 막혀요. 우리 안에 성령을 받은 사건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을 우리가 받은 건 맞는데,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 요한복음 14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보면요, 14장 25절 한번 볼게요.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 말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뭐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지식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감정 상태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만 이 성경은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어떤 말씀이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 신발에 흙만 털다가 갈 수 있는 거죠. 그건 지금 교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전부터 노아 시대 때도 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 노아밖에는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없어요. 그렇듯이 이 시대의 모든 교회, 존재했던 이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건데 그 알곡과 가라지의 분별은 바로 성령이 있냐 없냐, 말씀을 깨닫냐 깨닫지 못하냐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평안을 주시는데 27절 그 다음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 과연 내가 합격할 것인가? 과연 내가 취업할 것인가? 과연 이 여자랑 결혼할 것인가? 결혼했으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잘 건강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여자랑 이 남자랑 이혼 안 하고 안 싸우고 잘 살 것인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중심은 돈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기도의 중심이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살펴보세요. 돈이 거기에 딱 떨어진다 그러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그렇죠? 나의 모든 문제, 지금 취업이 안 되고 근데 100억을 하나님 딱 주셨어요. 그러면 취업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하겠죠. 그 근심 걱정이 사라지죠. 그게 평안이죠. 평안. 세상 평안은 잠깐 평안이 올 수가 있어요. 세상 평안은 그 돈으로 평안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평안 에이레네는, 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돈과 행복의 평안.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평안이 아니잖아요. 돈과 행복은 사라질 수 있는데 이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는 평안입니다. 평안이라는 뜻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 우리가 나이 든 분들 이렇게 보시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과 절연한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웃과 그리고 모든 친척들과 친구들과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돈이 많고 건강해도 표정이 굉장히 우울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은 사람은
돈이 좀 없더라도 굉장히 행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 이웃에서도 알 수 있겠죠. 그것처럼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물질과 건강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행복, 가시적인 그런 것들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내 인생에서 느껴지는 그 관계가 되면요, 거기서 오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그런 평안을 누리냐, 그거죠. 과연 누리냐. 그게 누려지면요,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게 누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밀접한 관계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평생 숙제예요. 그것이 누려지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라 할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그 죽으심이 느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그것들을 깨닫게 해질 때, 그 관계가 충만해질 때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그 평안을 맛보고 싶어요. 그런 기도가 우선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세상 일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성령께서 오시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딱 오시면요, 세상 일의 본질이 보이게 되는 거죠. 저도 27살 전에는 교회를 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사람들, 목사는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왜? 성령이 없기 때문에 뭐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일만 보이는 거죠. 세상 일만. 그런데 그 세상 일의 본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죄가. 예전에는 세상 일이 죄로 보이질 않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리고 법으로 판단하는 것, 사회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이것은 나쁜 것이고 이것은 좋은 것이고 그걸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뭐가 보이느냐? 세상의 본질 자체는 죄악이라는 게 보여요. 세상의 본질 자체가. 그래서 나와 세상에 대한 죄악을 성령은 보게 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어제가 60 민주화 운동 30주년이었잖아요. 60 민주화 운동. 그게 이제 6.29 선언으로 이어졌는데, 그때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이한열 열사로 해가지고 이제 죽고, 그렇잖아요. 철호탄 맞아서 죽고.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그때도 제가 그 대학교 바로 앞에 제가 집이어가지고 매일, 근데 학교는 1시간 버스 타고 통학을 했어요. 근처 중학교로 안 가고 위장 전입으로 해가지고 근처 중학교 안 가고 1시간 넘어 통학을 했는데, 이 버스에 탈 때마다 그때 이제 여름이잖아요. 지금 6월달이니까 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오늘은 또 어디서 최루탄 가스를 맞을까? 기수님 아시죠? 최루탄 가스. 그때는 늘 최루탄 가스가 그때 있었어요. 늘. 그리고 우리 집에도 늘 최루탄 가스요. 대학교 앞이니까. 한 번은 이제 집에 딱 오니까 이 최루탄 쏘는 차가 있어요. 차에서 쏘거든요. 그 차가 이제 불타서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도블록은 다 깨져 있고, 그리고 많이 봤어요. 저쪽에서는 전경들이 몰매를 맞아요. 대학생들 몽둥이로.
그리고 한쪽은 또 전경들한테 또 대학생들이 맞고. 그 백골단이라고 있었어요. 백골단. 이 헬멧 쓰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이제 몽둥이로 맨날 휘두르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60 항쟁 그런 것들을 이제 저도 최루탄 가스 이런 것들을 보니까 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그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민주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겐 자부심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지금 정치권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어요. 나와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운동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자유와 정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어느 정도 자부심이, 자기의의가 쌓인 거예요. 물론 그런 것 때문에 그 정권의 많은 비리 그리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착취를 당하고 얼마나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그게 그나마 많이 바뀌었는데 인간으로 볼 때는 그것이 의고 선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의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 때는 성령이 없을 때는 그것이 의였어요. 그렇죠. 그것이 의고 선이고 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아 그것도 의가 아니구나. 그것도 선이 아니구나. 인간의 죄악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었을 때는 남자들이 무슨 무용담을 합니까? 뭐 군대 이야기 막 응? 군대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자 몇 명이나 사귀었냐 몇 명이나 뭐 잡았냐 막 이런 거 막 얘기한다고요. 야 너 돈 얼마나 훔쳐봤냐? 나 10,000원 훔쳐봤는데 야 나 100만원 훔쳐봤거든. 너 100만원 나 1000만원 훔쳐봤거든. 계속 죄의 이야기를 자랑하면서 나와요. 그게 무용담처럼 그게 자랑처럼 됐잖아요. 돈, 여자, 도둑질, 범죄 몇 대 몇 싸워가지고 이겼다 뭐 이런 거. 그런 무용담이 자랑이었는데 성령이 임한 후에는 그것이 부끄러움과 죄악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이 나오죠. 성령의 일들은 그런 죄악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일이 또 나오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여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과 육체는 늘 반대로 나와요. 육체 그리고 육체의 욕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육체라는 말은 사이크스라는 말이고 또 욕심, 소욕 이런 거는 에피디미아라는 말을 썼어요. 헬라어로. 근데 육체라는 말은 여러분 666 아시죠? 육체 666 여기랑 그냥 외우기 쉬울 거예요. 666이라는 것이 뭐냐면 계시록에서 사람의 수, 짐승의 수라고 나와요. 사람의 수. 그러니까 사람, 인간은 곧 육체와 짐승으로 표현이 돼요. 육체, 666.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큰 일들을 이룹니까? 우주도 개발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666 육체예요. 육체. 그리고 육신의 그 육체대로 사는 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에피디미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을 보려면 1절부터 읽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달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 이게 뭐 그리스 신화 같죠. 신과 사람이 결합해가지고 헤라클레스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딸들은
사람은 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딸들, 이 딸들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자매가 있잖아요. 근데 이 클럽이나 이런 데 가면 더 아름다운 자매가 있는 거예요. 예? 세상에 가면 더 아름다운 자매가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그 육신의 소욕으로 거기를 가서 그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영이 영원히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니라? 육신이 됨이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바로 육신이에요. 육신. 즉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건데 우리는 육신의 껍데기만 있으면 말하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 육신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할 때는. 너희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상태가 나는 죽은 자구나, 나는 허물이 있는 자구나, 완전히 타락한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전엔 그 쓰레기 같은 행동들을 막 무용담처럼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임하면 그 무용담이 내가 얼마나 쓰레기인지를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상태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에베소는 바로 한 장만 넘기면 돼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또 육체의 욕심이 나와요.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에 따라, 육체를 따라 난 자손, 이런 것들은 사람과 죄성을 따라 난 거예요. 프로타고라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물의 척도는 물은 탈레스고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이라고 그랬죠. 인간이 모든 만물의 척도라는 것은 인간이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 따라한 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육체를 따라난 자손과 뭐를 따라난 자손? 약속, 언약을 따라난 자손이 있잖아요. 언약을 따라난 자손은 누구죠? 이삭이죠. 근데 육체를 따라난 자손들은 누구예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왔잖아요. 육체는 뭐예요? 인간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에이 첩이라도 얻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첩이라도 얻자 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삭이 아니라, 이삭이 안 기다리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게 육체를 따라난 자손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게 육체를 따라난 자손이고, 육체의 욕심은 곧 우리들의 욕망, 그리고 인간이라는 본질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에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았음에도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야 되는가?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베드로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네가 음란한 것과 정욕과 술취함, 방탕 이런 우상 숭배는 지나간 것으로 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베드로가 권면을 하죠. 근데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못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데 못 박았나요 우리가? 우리의 탐심과 정욕을 못 박았나요? 아멘. 예, 아멘인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여기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육체 소욕들, 육체의 일들을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즉 이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은 이 포로네이아, 아카르드시아, 아셀게이아 이런 말을 썼어요. 헬라어로 포로네이아, 음행이 포로네이아인데 여기서 이제 포르노가 나온 거거든요. 음행, 불결, 호색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의 첫 번째로 나와요. 첫 번째. 그러니까 성적인 것들이 첫 번째로 나오는 거죠. 성적인 것. 성경에는요, 성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남자, 여자가 일단 나오잖아요. 남자, 여자가 나오면은 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남자, 여자가 나오고 신랑, 신부가 나와요. 그 음행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처음부터 계속 시작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 첩을 계속 두고 사람들을 두고 그리고 음행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유다. 그렇죠? 창녀집을 찾아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창녀가 며느리야.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왔잖아요. 유다 지파로. 이제 하나님은 유다를 하나님의 지파로 세운 거예요. 창녀집에 가가지고 며느리랑 간음하고 거기서 나온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은 세웠단 말이에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라합도 예수님의 계보죠? 라합이 어떤 여자였어요? 네. prostitute라고 나와요. prostitute 영어로. 몸을 파는 여자란 말이에요. 몸을 파는 여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음행을 했잖아요. 음행을. 그것이 제사였단 말이에요. 음행이 제사. 옛날에는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 신전에 여자가 있고 여사제자가 몸을 파는 여자예요. 바알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 다산의 신 출산들아. 그게 아니라 그 바알이라는 것은 바알이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더러 가나안의 주인이 바알이에요. 근데 바알은 어떻게 이름이 지어지냐면 폭풍의 신, 비의 신이에요. 가나안은 비가 와야 되잖아요. 나일강 이집트는 물이 항상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었지만 가나안은 비가 와야 돼요. 지금 비가 안 오잖아요. 뭐 4대강 문 열고 해도 소용이 없잖아. 비가 그만큼 중요해요. 비가 와야 되는데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바로 바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비를 내려요? 여사제와 남자들이 가서 음행의 섹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제 사정을 하게 되고 그 사정이 바로 비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전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은 신전도 아니에요. 이건 시리아나 그 위쪽에는 거대한 그 바알의 신전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신전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은 신전도 아니에요. 이건 시리아나 그 위쪽에는 거대한 그 바알의 신전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신전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은 신전도 아니에요. 이건 시리아나 그 위쪽에는 거대한 그 바알의 신전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비가 와야 되기 때문에. 비가 온다는 건 뭐냐면 바알이 정자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보면서 바알을 생각하면 돼요. 아니 그 사람들은 비를 보면서 아 우리 바알님께서 성행위를 통해서 지금 정자를 뿌려주고 계시는구나. 감사하다. 이게 제사였단 말이에요. 지금하고는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그거 자체가 합법적이고 그거 자체가 거룩한 행위예요. 거룩한 행위. 왜? 종교 제사니까. 그런데 그 행위를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게 바로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성적인 것을 얘기해요. 우리 호식이 5마리 치킨, 호식이 5마리 치킨, 호식이 형이 뭐 20대 뭐 직원을 성추행했다고 막 이렇게 호텔로 해가지고 호식이 5마리 치킨 우리 회장님이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청량리 거기 바퍼 그 최일도 목사님이 하는 그 다일 공동체에서 열심히 후원도 하고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뭐 한국 뭐 경영 뭐 대상도 수상하고 그런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호식이 형이. 그리고 논현동에 제가 서울 갈 때마다 그 버스 타고 가면 이제 호식이 형 빌딩이 보여요. 330억짜리더라고. 대구에서 그 치킨집 하다가 330억짜리 건물을 논현동에 산 거예요. 그랬던 우리 호식이 형이 그냥 그 순간적인 아니 나이도 60이 훨씬 넘으셨는데 20대 그 남자들은 60이 넘어 70이 넘어도 이게 문지방 넘을 힘만 있으면 그냥 어떻게 들이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호식이 형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의 얘기. 예, 우리의 얘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은 이 거세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 분당에 있는 그 목사님 성도 호식이 형이랑 같이 최신데 거세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또 횡령을 했네. 그러니까 여자로 채워지지 않으면 돈으로 채우고 돈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자로 채우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추합니까? 그렇죠? 그거를 낱낱하게 성경에서 다 보여줘요. 다 보여줍니다. 꾸란 같은 데는 없어요. 코란 같은 데는. 불경에도 별로 없어요. 이런 내용이. 근데 아주 인간의 본질을 샅샅하게 나타내는 게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그걸 왜 나타내겠어요? 성령이 너희의 죄를 보라는 거죠. 성령이 너희의 죄를 보라. 네가 바로 그놈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바로 그놈.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고발을 하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어요? 10계명을 다 범했잖아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살인 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외치고 제사하고 막 떳떳하게 얘기하고 왕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바로 간음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특히 목회자는 특히 대형교회 목회자분들은 양지만 봅니다. 우리는 예? 양지만 봐요. 그래서 딱 성락이도 대형교회 다녔잖아요. 막 찬양 막 하고 다 끝날 때 목사님이 싹 들어오잖아요. 설교하고 싹 가잖아. 나는 뭐 치우고 마늘 빻다가 이렇게 마늘 빻다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마늘 빻다가 나오면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 목사님은 사라져야 돼요. 설교만 타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사라져야지 은혜가 돼요. 서로가 윈윈이란 말이에요. 그냥 마늘 빻다가 쓰레빠 짚고 다니다가 뭐 같이 놀다가 하면은 은혜가 떨어져요. 그래서 양지로만 사람들은 보려고 하고 또 보여주길 원해요. 근데 우리 안에 음지가 있잖아요. 어둡고 축축하고 습한. 여러분 인격이라는 게 뭐냐면 드와이어트 무디라는
분이 얘기한 건데, 인격이 뭐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만 아는 그러한 관계일 때가 인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걸 우리들은 사람들 앞에는 포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 특히 어떤 지도자나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 음지의 것들을 양지로 드러낼 때는 드러내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거부하고 그것들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죠. 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해는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까지 끝까지 그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저도 여러분 설교 막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쓰레기 같은 나의 모든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그걸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그 사람이 사실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들한테도 유익이 되고 여러분들이 물론 하나님과 말씀으로 만나지만 목사를 통해서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힘든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괴로운 거고. 여러분 말을 잘하고 학습력이 뛰어난 사람들 얼마나 설교를 잘합니까? 거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가고 그 교회가 부흥된 그 사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랬던 목회자들이 넘어진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거는 그 사람들의 말재주를 통해서 인간의 능력을 보고 쫓아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 사람을, 그 교회를 또 어떻게 보면 망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을 만나라고 망하게 하셨어요. 그 죄를 보라고. 니들이 인간의 재주로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껍데기라고 아는 부흥들, 잘못 알고 있는 부흥들은 빨리 무너져야 돼요. 그게 하박국이 얘기했던 수일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가 바로 다 무너뜨리는 새 일을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인데, 그걸 부흥이란 단어로 얘기했다고 그랬잖아. 한글에서 부흥이란 단어도 없는데. 그래서 수일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수일 내에 막 1000명 되고 10,000명 되고 해달라고.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껍데기 것들, 우리 하나님 섬기는 척하는 것들을 다 없애달라고 하는 거라고. 그것이 바로 참된 부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안에서 참된 부흥이 없기 때문에 특히 목사가 힘든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 거 뭐 막 헬라어, 히브리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뭐 연결해서 논리적으로 와 정말 대단하다. 이거는 쉬워요. 이거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그냥 설명하면 돼. 근데 정말 그렇게 사냐 그거죠. 살지 못할 때 우리가 나는 정말 절망에 빠지고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는, 아니 난 쓰레기야, 이렇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장로교 교리, 칼빈 교리에도 완전 타락이라는 게 있죠. 왜 완전 타락이 중요하냐? 우리의 완전한 타락이 있어야지만이 완전한 구원이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타락했으면 캐톨릭처럼, 캐톨릭은 부분적인 타락이에요. 아퀴나스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분적인 타락이면은 뭐 타락은 좀 했지만 뭐 내 힘은 아직 남아있으니까 이거를 100%로 끌어올리면 우리 힘으로도 큰 하나님 나라 이룰 수도 있고 달나라도 가고 우주도 개발하고 빅뱅 그 우주 원리를 다 깨달아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가망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죽어 마땅하다라는 이런 완전 절망, 완전 절망이 있을 때만이 생명이 되고 부활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해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을 보시면요. 요한일서 5장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습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까? 맨날 우리가 악한데요? 하나님부터 난 자인데 우리가 늘 범죄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문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좀 길어서 나중에 설명할 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 사망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사망은요, 완전 타락돼서 나의 죽음을 선언하는 사망이에요. 나의 죽음을 어떻게 사망으로 이어집니까? 나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은 내가 정말 죽은 자고 내가 쓰레기입니다 라고 할 때가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좋은 죄예요. 좋은 죄. 내가 죽어야지 부활을 하니까. 세례가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죽었다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세례인데, 죽어야 되는 죄가 바로 좋은 죄예요. 근데 죽지 아니하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이게 나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께서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사망에 이르는 거야, 너는 진짜 쓰레기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예요. 너를 사망 선고를 하는 거예요. 너는 죽은 자다. 근데 그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훔쳤다, 얼마나 많은 여자랑 잤냐. 믹 제거라고 롤링스톤즈에 그게 있는데, 뭐 자기랑 잔 여자가 10,000명이 넘는다고 막. 예. 지금 한 77세인가 8세인가 그래요. 롤링스톤즈에 믹 제거. 락의 영웅이죠. 그러니까 그걸 자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성령에 딱 들어가면 믹 제거가 회심을 하여 나는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는 좋은 죄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나쁜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은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성령은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또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8절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냥 한글 성경으로 보면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이어지질 않아요. 내 속 안에 죄의 법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는데 곤고한 자다.
하면서 주 예수님에 감사한다 하면서 또 죄의 법은 나는 섬긴다. 그러므로 이제 정죄함이 없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근데 이건 설명을 굉장히 오래 해야 돼요. 오래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것에 대한 말은 뭐냐면 율법과 복음의 얘기를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안에 있는 도덕적인 범죄가 아니라 율법과 복음의 죄, 아니 복음의 죄가 아니라 율법의 죄와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사실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얘기한 갈라디아서의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 율법을 지키면서 그 거룩하게 하는 경건적인 것들이 쾌락으로 다가오고 그것들을 자기 의로 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바로 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경건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있죠. 자기가 경건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자기 의가 돼서 쾌락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자기가 드러나는 그것들의 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지체 안에서, 내 몸 안에서.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사망의 몸, 나는 어쩔 수 없는 죽은 자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죽은 자를 누가 건져내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건져내 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 사망의 죄에 대한 그 모습을 볼 때 성령께서 먼저 쓰레기라고 하시는 거죠. 쓰레기라고 깨닫는데, 쓰레기가 쓰레기만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재활용이 돼야 되잖아요. 재활용. 이 칼빈이 했던 말이에요.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 쓰레기는 쓰레기인데 쓰레기만 머무르면 이건 처분돼가지고 불태워지는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재활용해가지고 그 재활용된 것을 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코끼리똥 말려가지고 종이를 또 쓴다잖아요. 네? 코끼리가 하루에 70kg를 싼대요. 똥을 70kg를 싸. 한 사람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풀만 먹잖아요. 그걸 말려가지고 분해해가지고 다시 종이를 쓴다는 거예요. 그 똥은 깨끗한 똥이에요. 성령이 가득한 똥.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똥이긴 똥인데 그냥 똥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여기 은혜가 덮여지면 똥이 코끼리똥, 성령의 똥이 되는 거죠. 다시 재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8장에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정죄함을 하거든요. 율법을 따져가지고 너 나쁜 놈, 너 좋은 놈 계속해서 따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없애버리시죠. 없애버려요. 그거를. 그게 바로 7장에 나오잖아요.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조문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 율법을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율법을 없앤 거예요. 세상의 판단을 없앤 거예요. 율법의 세상의 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판단에서 합격한 놈은 좋은 놈, 합격 못한 놈은 나고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등급을 나눠가지고. 그러나 그 율법 시스템이 하나님께서 없어지는 거고 뭐만 남느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세상은 여자, 남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이런 걸로 나누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여자, 남자도 구분이 안 되죠? 여자, 남자는 없어지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존재. 그러나 천사보다 더 뛰어난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에 나와요.
천사는 성이 없어요, 성이. 그래서 천사는 로스입니다, 로스. 그 스페인 말로 로스, 중성 정관사가 붙어요. 그래서 LA가 뭐예요? 로스앤젤레스라잖아. 로스, 발음도 꼬이네. 로스 에인젤레스, 로스 앙겔레스거든요. 그게 스페인 말로. 그게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LA 뜻이. 중성이란 말이에요. 남자 여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천사가. 여기서 성경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분이 없어지고 율법이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만 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이 육체의 일들을 늘 한단 말이에요. 육체의 일들을. 호시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호시경이고 호시경이 우리고. 그러나 그 호시경을 정죄하려 막 이 성추한 놈, 60 넘은 놈이 막 성추행하고 이 미친놈 막 돈이면 다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고발하고 여자가 고소는 취해야 돼. 뭐 뒤에 거래가 있었나 봐. 돈 거래가. 그걸 보면서 세상은 본질은 죄와 돈과 악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 성령이 임하면 너도 같은 놈이야. 다윗에게 임했던 나단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자구나. 그때 어쩔 수 없는 자구나 해가지고 계속 고개만 숙이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간절한 기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게 생명이에요. 사람들은 정죄하고 판단해요. 정죄하고 판단. 그래서 정의가 될 것 같죠? 문재인이 대통령 되니까 뭐 확 바뀔 것 같죠? 장관 하나 못 세우잖아요. 장관 하나. 그렇잖아요. 장관 하나 마음대로 세울 수 있습니까? 적폐를 청산한 다음에 청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적폐예요. 자기가. 성경은 네가 적폐인데 무슨 적폐를 청산하냐 임마. 우리가 이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죄들을 사실 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렇다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복음의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나니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아까 그 바울이 얘기했던 그 곤고한 자라는 것, 여기에 율법과 복음뿐만 아니라 사실 육체적 도덕적인 그런 윤리도 사실 같이 포함됐다고 봐요. 이게 모든 것들을 여기 보면 육체의 일을 율법으로만 보고 이렇게 하면 이 음행, 더러운 호색 이것들을 계속해서 우상 숭배, 간음을 음행, 간음이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쪽에만 포커스를 두면은 뭐가 되냐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구원파. 아시겠어요? 유병원이 되는 거고, 예? 권신찬이 되는 거고, 박옥수가 되는 거예요. 구원파. 도덕적 윤리를 다 없애는 것. 모든 죄를 다 범해도 된다. 하나님 자녀니까. 그렇게 가버리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원어 성경 연구하는 분들도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히 도덕적 윤리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다. 그래서 13절부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을 하라 라고 바울이 선언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육체 범죄 때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의 어떤 그 목사로서의 그 어려움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말씀으로 충만해서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것들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더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정말 연약한 자, 가장 약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약한 자가 누구냐? 여기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약한 자가 저예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가장 약한 자. 신앙적으로 가장 약한 자가 저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그냥이라도 교회를 올 수 있지만 나는 목사가 아니면 교회를 안 오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목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더 연약하고 더 죄를 많이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은혜, 그냥 그 은혜로 그냥 여러분을 택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그 마음,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착해요, 밖에. 너무 착하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안 착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래 너 선하다, 의롭다, 내 자녀다 하는 거에 우리가 감격에 그 눈물을 우리가 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흘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택한 그 은혜를 우리가 갖고 있냐 그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택해 주신 그 은혜가 내가 깨닫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 정말 쓰레기처럼 쓰레기 자랑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살아가는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하여 주세요. 그거 하나로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이 주는 평안으로 우리가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